최근 베스트셀러 가운데 벤저민 하디의 저작 Future 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끄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미래의 내가 되는,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단계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라.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 저자의 논지를 읽으면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사상과 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고통 속에서 한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미래의 목적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미래에 대한 소원과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개인의 성공과 안위에만 미래에 대한 소원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미래를 향한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 소원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4절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분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만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예전에는 내 소원 성취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 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참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한가한 변론이나 하고 그러는 걸 끝내고 남은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인생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라. 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메시지로 선포되고, 저도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라나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데 여러분 방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범주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배타주의에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의 인식은 오직 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화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계속, 그죠? 소수의 엘리트들만 이 신적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영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만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사제들만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다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죠. 자,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그죠?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구분된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쉽게 말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만을 선택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영원히 형벌받을 운명으로 창조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인 구원론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의 몇 구절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보편적인 복음으로의 초대가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신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향한 초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되 기도하면서 해야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그냥 존귀한 자인가 보다, 왕 같은 제사장,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언급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는부터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중재자이다, 중보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해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사람이다. 미디에이터, 중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나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방 신자들에게도 있죠. 알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알라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여러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통치자로 부름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죠? 우리 성도들의 본분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독자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제 새벽에도 보니까 그죠? 저 이란에서 막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폭격을 하고, 지금 더 큰 어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죠? 저런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이 단번에 전쟁 끝나자 하나님이 한번 딱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다 끝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오직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래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수증기가 올라간 만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엎드린 만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작정한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진전이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느려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작정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절대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 자, 다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 절대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양한 민족들은 다들 자신들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합리론자들조차도 사실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비쿼럴스가 다스리는 사회, 그죠? 그런 사회가 완성되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죠? 저 화성에 막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득권을 차지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현대인들은 돈과 쾌락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돈을 획득하고, 그죠?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답을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주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허탄한 신화에 취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산물들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은 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진정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여러분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성경의 진리가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해방되고 치유되고, 그죠? 이 사회의 진리의 복음이 임할 때 이 사회의 구조가 변혁되는 일이 일어나서 의와 righteousness, 그죠? 평강과 peace, 희락, 기쁨, joy, 이것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사도는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하죠. 자, 목회서신에서는 종종 이 진리를 복음과 동의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진리에다가 밑에다가 복음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복음. 예?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망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것이 한 개인이든 지역이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일 수도 있고, 그죠? 사망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뭐 이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북인도 땅 가운데, 그죠? 막 사망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비참해서 봐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그런 사망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나아가서 뭐 사회와 국가까지도, 그죠? 신음하고 있는 거죠. 아픈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자,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그 핵심, 그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6절에도 대속물에다가 줄을 치시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 내가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갖다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속물의 이 헬라어 원어는 안티위티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나 이 사람 해방시키겠습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영어에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죠. 딱 맞는 말, ransom,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이 대가를 갖다가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ransom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진리가 한 사람 속에 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한 지역이나, 그죠? 한 가정이든 뭐 한 국가든 그 속에 임할 때 그 가정과 그 지역에 구원의 은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진리, 참 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진리의 전파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7절에서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죠? 옛날 번역이니까 참말이다, 옛날 말을 썼네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누군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도가, 그죠? 이 일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참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합시다. 우리도 전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겠어.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안이하게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도하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해서 그때부터 전투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그죠? 이 구세군의 전도 방법을 형성한 거죠. 성도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다면, 천국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다급함과 절박함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 집회 때마다 말씀드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요, 그 가족들요, 그 이웃들요,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 내버려두면 어떤 걸로 여러분 그들이 뭐 아파트 50평 아파트 사고 60평 아파트 사면 여러분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행복함을 누립니까? 아니요. 그들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들이 죽으면 어떤 소망이 있나요? 한 생명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복음 전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애타는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영혼, 상처 입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2년 넘게 했거든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특히 누가복음 15장 강해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뭐 했던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무려 5번에 걸쳐서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1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1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1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은이라고 하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각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결론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른 양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느니라.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른 아들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복음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 간절히 요청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장례를 제가 많이 집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장례 집례가 바로 그럴 때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전하지 못했을까?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참 가슴이 저며옵니다. 제가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하필이면 그날 제가 있었거든요. 막 온 대구 시내에 검은 연기가,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이게 무슨 고기 굽는 냄새 같은 냄새가 막 진동을 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김대한 씨가 달리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서 192명이 참변을 당했죠. 2003년 2월 18일 한가한 오전에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학교 간다며 나갔던 대학생 딸이었어요.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딸이 대뜸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엄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엄마는 딸이 웬 싱거운 장난을 치나 싶어가지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떡하지? 엄마는 우리 딸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나 봐.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중에 이 엄마가 기록하기를 그때 내 딸은 불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 김인옥 씨와 남편 이용원 씨의 통화 내용이에요. 여보, 지금 지하철인데 거의 사무실에 도착했어. 저녁밥 맛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빨리 퇴근해요. 몇 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요.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시 26살이었고 바로 지난해에 결혼한 새댁이었던 고 민심은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행축을 진행하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5명씩 영혼들을 작정할 텐데 단순한 의무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을 처음 믿은 우리 새로운 신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5명씩 어떻게든 작정을 하고 우리 새 가족분들은 3명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 매뉴얼들 잘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작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아무쪼록 이 행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출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결단하며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소망 없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이제는 저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번 행축을 통해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제게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남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